1919년이 되나요? 1919년 3월 1일 날 3.1절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이 3월 24일인가 2월 24일 미리 해서 3.1절 예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대체적으로 1919년 100년 되어졌고 선교사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가 한 120년,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밟혀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교사들이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무지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마음이 깨기 시작합니다. 저 일본에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세종대왕께서 만들어준 국어 살려야 된다. 우리말 써야 된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걷어들여서 가족이 살고 자녀들에게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선교사들로 하여금 이 의식이 깨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사람이 이제 마음들이 모아지고 목숨 걸고 3.1운동을 일으킨 것이, 그의 작은 불씨가 여기저기에서 그런 마음들을 이제 가져지게 되어지죠. 1945년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져요. 이게 74년 됐습니다. 이게 독립은 됐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무지한 우리들 속에는 바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영향을 받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지금 연세가 69세 된 사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전쟁 때 딱 태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연세가 69세, 전쟁이 발발하면서 응행하고 태어났습니다. 왜 울었느냐? 전쟁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죽어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북한도 죽고 남한도 죽고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66살 된 사람들, 지금 66세, 이분들이 응행하면서 휴전하자 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휴전이 66년 됐습니다. 결국 휴전되어진 것이 66년, 이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엄청난, 이화여대 세운 거 보십시오. 연세대 보십시오. 그 기타 학교들은 이제 뭐 이거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제가 얘기 안 씁니다. 선교사들로 하여금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발전을 도모했지만, 경제로 말하면은 뭐 비교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오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타락한 악한 탐심의 욕심의 이 욕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몰고 나가가지고 지금 엄청난 그때 시대에 비교하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순전함과 행복함은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서기 2019년도인데 주전 440년 역사입니다. 그게 440년이니까 지금 2200년, 201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이전 사건, 이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한 까닭으로 하여금
주변 대국가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예배 생활을 잃어버렸어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했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 일로 해서 이제 다 종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이제 노예로 다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니헤미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 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비서실장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엄청난 신임을 받아버렸고, 비서실장의 권세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은 인물이 바로 니헤미야인데,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2절에 보니까 형제들 가운데, 형제들이란 말은 유대인 중에서 지금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지금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의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그때 아수라 바벨론으로 전부 다 우리가 포로로 다 끌려가서 이렇게 노예로 있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성공도 하고 벼슬도 가졌지만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였어요. 고국의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이죠.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행편을 물어본즉 그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부터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 유대 땅 그 주변 나라가 어디 나라겠어요? 다 뭐 요르단이니 뭐 저쪽 이집트니 참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4절에 봤더니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긴 우는데 어떻게 우느냐, 수일 동안, 이 수일이라는 것은요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슬피 웁니다. 배고파서 운 거 아니에요. 사업이 망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최고의 비서실장의 권세지만은 그 이상의 왕으로부터 신임받은 그런 위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슬피 울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민족 문제입니다. 자기의 본국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슬피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또 올리면서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밤이고 낮이고 낮도 없고 밤도 없고 전부 24시간이 기도회로 변해버렸어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요 하나님 주님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셔서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의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백성들의 그 죄를, 그 범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도 아니었고 불평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율법을, 생명의 법을 우리가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만큼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전부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잘못과 그릇됨을 자기 가슴에다 안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 느헤미야의 믿음.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 아래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긍휼을 입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버렸으니 하나님에 대한 무슨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긍휼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타락한 인간 속에 무슨 새로운 신선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가져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는 전적 칼빈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100% 타락한 인간입니다. 내게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긍휼과 말씀 속에 은혜를 부으셔서 말씀마다 영과 생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율법을 버렸으니, 율법 버리면 뭘 버려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타락한 무지한 인간 속에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어떻게 자기 민족을 살려낼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백성을 바르게 옳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율법으로 돌아와서 은혜를 입어버리고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된 성품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을 얻고 살려나가야 되는데, 율법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신 은혜도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력도 알 수가 없잖아요. 율법을 버렸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 아니에요. 긍휼을 줄 거 아니에요. 사랑을 줄 거 아니에요. 지혜를 주시고 부드러운 성품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느헤미야의 마음에 뭐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장 2절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2장 2절에 느헤미야 봤더니 왕이 물어봐요. 왕이 뭐라냐면은 너 병 없잖아. 너 언제 병 들었나? 나도 알지 못한 병이 있느냐? 너 병이 없지 않느냐? 너 건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병이 없는데 얼굴이 수심이 큰 병든 사람처럼 늘 왕 곁에 있잖아요. 지금 왕 옆에서 수종 들고 있는데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봤더니 아주 병이 마침 암이 사기된 것처럼 그런 얼굴 상을 왕이 딱 보는 거예요. 너 병 없는 줄 알았는데 너 무슨 병이 있느냐? 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 묻는 답에
내 마음에 근심이로다. 내 마음에 치장암 옥이 되어지는 이 마음의 근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현대식으로 약간 폐암 얘기해 본 거예요. 그만큼 그 암이 사기 옥이 되어지면 절망이지 뭐. 살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이 얼굴에 비춰지겠어요? 나는 이제 20일 안에 죽는다. 죽음 앞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죽음 앞에 거듭남의 생명이 없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얼굴 표정을 왕에게 비춰진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 암 사기로 인해서 20일 남고 사는 시한부 인생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모습. 그랬더니 왕께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세주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해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어찌 내 얼굴이 수심이 왜 없겠습니까? 너 왜 이러냐? 얼굴이 왜 그렇게 죽을 상이 됐느냐?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 됐느냐? 마침 치장암 사기된 것처럼 20일 시한부 놓고 사는 것처럼 얼굴이 반쪽 되어졌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찼는데 너 왜 그러느냐? 왕이여, 우리 고국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불타버렸고 또 주변 여러 나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내 마음이 왜 그렇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그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겠냐? 구해봐라 그래요. 마침 솔로몬이 기도하다가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주면 좋겠느냐 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쪽에서 보는 선, 100% 타락한 인간의 양심, 윤리, 도덕에서 만들어낸 그런 선이 말고 하나님에게서 보는 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생명과 사망을 분별하도록, 빛과 어둠을 분별하도록 이 부분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잖아요. 구하지 않는 부귀 영광까지 다 줘버렸잖아요. 오늘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신복자야, 나에게 충성을 다한 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때 아주 겸손하게 말을 해요.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다고 하면, 정말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 은혜를 베풀면 나의 조상들이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2장 6절에 그때 마침 왕도 있었고 또 왕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왕후가 있었어요. 있는 자리에서 느헤미야에게 가도록, 총독으로 보내도록.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내가 빈손으로 가면 뭘 필요 있겠습니까? 불탄 성전을 다 수리하고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재료 있지요. 이 모든 거. 또 내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방해자가 있을 텐데 길목에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 그런 길목을 잘 지켜서 저를 유대 총독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왕이 너무 아까운 거야. 보내기가 너무너무 아까운 아주. 그럼 너 언제 올래? 날짜를 정해라. 이 정도로 신임을 받은 이 느헤미야의 생활은 엄청난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했어요. 부유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본국의 소식을 듣고 전부 권세 자리를 분토처럼 여겨버리고 또 거기 가면은 얼마나
많은 핍박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온다고 하니까 반대자들 있지요. 또 느헤미야가 와서 뭐 성전을 새로 건축한다, 뭐 수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하면은 대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3.1운동 일으킨 사람들 있죠. 대한민국 독립을 이뤄낸 사람들 있죠. 전쟁을 막아내고 다시 전쟁을 일어났지만 다시 휴전한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인명피해와 가족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 북한 땅이 먼저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사가 먼저 저 북한 땅에 들어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저 북한 땅에 가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어려워요. 틀립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교사가 발길이 저들 땅에 먼저 있었고 예배당이 저 북한 땅에 먼저 있었고 복음의 선포가 북한 땅에 먼저 있었어요.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가서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는 사회주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 가지 깊이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길선주, 이기풍,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안창호, 이승훈, 남궁호, 윤치호 이분들이 다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목사가 세워지면서 말씀과 기도로 길러낸 인물들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 30 몇 명입니까? 38명입니까? 33명입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16명입니다. 16명의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바람을 일으킨 사람, 그 일을 하게 된 동기 유발, 하나님의 사람들, 이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진리된 생명으로 진리의 재발견 속에서 뜨거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찾자는 겁니다. 독립하자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놀라운 영성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영성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양교회는 이런 느헤미야 같은 믿음의 사람을, 다니엘 같은 사람, 이사야, 에레미야,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야만이 한국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목적,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진 예물들이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후세대들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아주 귀하게 요긴하게 모든 식물에 거름을 줄 때, 비를 줄 때 쭉쭉 자라듯이 이런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잘 세우시고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양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의 사함 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지옥에서 끄집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릴 때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을 때 우리가 보좌에 앉았습니다. 영으로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만이 산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왕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성전 되어져 가면서 이 좀 좋은 꿈을 좀 가지고 기도하면, 그런 마음 가지고 사업하면 왜 사업이 안 되겠어요? 왜 그런 정신력 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책상 앞에서 공부할 때에 어떻게 방종하고 방탕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꿈을 가지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살려야 됩니다. 3.1 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행사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일으켰던 그 눈물의 기도를 쏟을 수밖에 없고, 그 높은 권세 아니란 모든 생활을 그대로 내려놓고 험난한 새로운 창조적이고 새로운 독립을 향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 정신력,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영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믿음에 확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커지는 것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영으로 정직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회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어떤 그 화려한 결과보다도 외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는 깨끗한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죄 사함받은 영혼의 깨끗함을, 그런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바로 그 믿음을 지금 보고 있어요.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오늘 이 교회 어떤 물량주의 그 보여지는 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지만 이 물량주의를 지금 찾고 있는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진실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진리의 복음으로 이런 진실성, 거룩성, 또 이 깨끗함,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늘 이렇게 빚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100% 타락한 연약하지만 거룩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망 없습니다. 교회는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엄청난 높은 세상 권력을 다 내려놔버리고 환난과 가난으로 얼룩져 있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데 이것이 민족의 계몽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9절에 엄청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의 역사가 주전 440년 전에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기록된 66권이 여기서 새롭게 진리로 우리 마음에 어떤 그 말씀이 눈이 밝아지고 뜨거움이 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말씀 회복이에요. 지금 440년 전에 70년 동안 노예로 포로되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포로로 다 잡혀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들이 다 주변 국가로부터 머슴살이 하고 있고 노예로 또 팔려가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발길로 체험당하고 있고, 화려했던 그 예배당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 말씀은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어졌고, 근데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하고 리몰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더니 말씀으로 돌아왔더니 백성들이 오늘 9절에 보니까 울면서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친 대로 너희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성이다. 오늘 주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앞에 왔더니 자기 모습들이 거울 앞에 자기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더니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울기 시작한 거예요. 가슴을 막 두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은 성일이고 즐거운 날이 아니냐, 오늘은 기쁜 날이야 하고 10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가서 살찐 것을 먹자. 오늘은 기쁜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살찐 것만 먹지 말고 또 단 것도 먹어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거듭난 자의 힘이다. 권력있고 돈이 생겨서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진리의 재발견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이 믿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울지 말고 살찐 거 먹자, 단 거 먹자.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눠 먹어라. 분배해라, 분배. 나눠 먹자.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내 이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이다. 오늘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절대 근심하지 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면서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 자기 자신의 권세자를 버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저들 속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벽 다 회복시키고 이루었던 하나님 말씀을 살려서 말씀을 읽어줬더니 말씀 앞에 울기를 시작하고, 오늘은 우는 날이 아니야 기쁨의 날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다. 힘과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옛사람이 처리되어져 버리고 내 옛사람은 의식이 처리되어지고 말씀 속에 새로운 진리로 의식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들의 열매이니라. 이게 바로 3.1운동의 정신이요, 독립의 운동이요, 전쟁을 휴전시켜놓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예술적인 모든 부분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 이게 솟아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많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졌어요. 지금 진리의 말씀의 기쁨을 잃어가고 있어요. 거듭남의 복음이 가려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의 보혈의 피가 아담의 죽은 피를 갈아치우시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난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조말만 무성하고 있어요. 생명력은 잃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도 잃어가고 있어요. 이 보이는 것에 급급하다 보니 100년 전보다 마음의 행복은 더 잃어가고 있다. 제가 어저께 고척동 언덕 처음 30년 전에 예배 드렸던 장소가 고척동 그쪽 아파트 언덕 위에 쫙 엄청나게, 지금은 그렇게 경사된 것 같이 못 느끼지만은 옛날 30년 전에는 경사가 더 지었어요. 그 작은 서림 아파트에서
그때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로 고달팠고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그때가 최고로 행복한 때였어요. 복음 들고 복음 받아가지고 집에서는 집대로 밖에는 밖에대로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많았는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잠을 못 자는 그런 상황 있는데도 어제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여기였다.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둠에 확 나를 사로잡았지만은 최고의 능력, 최고의 기쁨, 잠을 못 자는 감격스러움은 바로 이때였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나에게 밤낮이 없었던 복음의 뜨거움이었고 천국이었어요. 다시 그 복음, 그 천국, 그 기쁨, 그 믿음 우리 모두 같이 회복합시다.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나의 행복은 복음에 있고 기쁨이 복음에 있고 능력과 힘에도 복음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막 울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울어요. 예수님이 웁니다. 막 울어요. 왜 우느냐? 예루살렘을 보면서 네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평화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평화. 하나님 주시는 평화. 이 평화가 가정이 평화가 이루고 교회가 평화 이루고 대한민국이 평화가 이루고 이 평화가 전 세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룰 텐데 예루살렘아 평화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정말 네가 평화를 알았다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네 눈에가 숨겨져 버렸구나. 이 평화가 네 눈에 감겨져 있구나. 네 눈이 감겨져서 이 평화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원수들이 토단을 쌓을 것이고 너를 둘러 사방으로 가두었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이 땅에 메어칠 것이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이 예루살렘이 전부 다 무너질 것이다. 왜? 평화를 알지 못하고 예배와 예배의식과 형식은 예루살렘 안에 촛대 냄새, 초냄새와 엄청난 의식과 형식은 많았는데 진작 평화를 몰라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이루어지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었고 예수가 우리 안에 말씀 속에 하나님 안에 거해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식과 형식적인 예배는 무성한데 뭘 모르고 있었느냐? 생명된 평안을 모르고 있었어요. 생명된 성령의 평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는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결국 이게 다 무너지리라. 너의 자식들도 다 팽개쳐지고 다 쫓겨나리라. 그래서 울었어요. 오늘 우리도 한번 울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으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오늘 현 정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전 세계가 다 지금 북한 남한 쪽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에 새롭게 돌파구리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근본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되지 못한 데 자신을 가슴을 치며 우려하되며 서로 나누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새로운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역사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의 근본적인 주동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